1월 2일 강사님은 이한영 교수님이십니다. 이한영 교수님은 뉴욕 암세타 연구원이시고 아시아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강물에 던진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얼뜻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이 서문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헴은요, 우리가 떡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입니다. 그죠? 레헴.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죠. 빵을 굽는 곳이다. 근데 이 빵을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음식으로 주식으로 삼는데 도대체 왜 이 빵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일까? 문맥상 여기서 빵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두 가지를 함의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빵 그러면은 생명이죠. 가장 귀한 겁니다. 금강산도 우리가 식구경이라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우리가 빵 그러면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방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를 보면은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세계관이나 문화나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가운데다 접시를 놓고요, 오른쪽 왼쪽에 포크와 칼과 수저를 굉장히 여러 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맨 처음에는 입맛을 좀 돋고 또 위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숲을 먼저 먹죠. 제일 가까운 수저부터 들어서 하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디쉬, 뭐 스테이크나 파스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 천천히 먹죠. 그 다음에 그게 나가면은 또 뭐 샐러드도 오고요, 또 후식도 오고요. 한 가지씩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은 반찬을 여러 개 이렇게 차려놓죠. 그래서 김치 하나 먹고, 그 다음에 고추장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제가 좋은 정신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쭉 깔아놓고 이걸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얘라 비벼 먹자. 그래가지고요, 이만한 통에다가 밥을 다 비벼서 해가지고 같이 먹죠. 막 침을 뱉으면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서 먹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은요, 굉장히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주의가 발달했고 논리가 발달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밥을 먹어요, 혼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한반도에서 농경사회 속에서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요, 우리는 밥 먹는 것도 너 죽고 나 죽고, 그죠? 너 살고 나 살자. 우리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빵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삶의 방식, 세계관,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자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들, 이것을 오늘 전도서에서는 물에 던져라 그래요. 물 위에. 우리가 물로 번역했는데 마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강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에다가, 흘러가는 강물에 이 떡을 던져라. 내 마음을 던져버려라. 내 마음에 있는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빵을 던져버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11장 1절부터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요. 시간상 더 읽어야 되는데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전까지 1장부터 그 10장까지의 논지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헤아려서 평생 이 빵을
강물에다 던지기보다는요, 그것을 자기 마음에 채우려 한다. 쉽게 얘기하자면 1장부터 10장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근데 이 네이비 흉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죠. 이성은 욕구의 마음의 노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 아래서 뭔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끝내는 우리는 마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도 사실은 마음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데니얼 월러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세속주의자고 탈근대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해 아래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산다 그랬어요. 그것이 빵이에요. 그죠? 이 빵이 무엇일까요? 나의 생명,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쾌락, 돈, 자식,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걸 과감하게 던져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던져버려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던지면은 도로 찾으리라. 내 빵을 강물에 던지면은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요. 적어도 내가 아닌 다른 이웃들에게요. 7이나 8명의 이웃들에게 선을 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 1절, 2절, 3절을 연결해 보면 이 강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죠? 이 떠내려가는 강물은요. 나 밖에 있는 모든 이웃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에게나 8에게라는 말은 딱 7명, 8명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 문학에 있어서 무한한 사람들에게, 내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던져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내 남편도 떠내려가는 강물과 같고요. 내 아내도 떠내려가는 강물과 같고요. 강물과 같은 내 자식, 강물과 같은 나의 이웃, 그들에게 나의 빵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떠내려가는 강물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이렇게 구름의 유용성이 무엇일까요? 구름의 유용성은 꽉 차면은 자신이 비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비우는 데 있죠. 우리의 계산은 내가 얼마만큼 채웠는가, 내가 얼마만큼 이 빵을 내 마음에 집어넣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만큼 던졌는가, 쏟았는가, 그것을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빵을 던진 자예요. 그죠? 반대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마지막으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을 읽어보겠어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근데 이 나무가요, 남쪽으로 쓰러지면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북쪽으로 쓰러지는 것도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또 연락 주십시오. 한번 쓰러지면요, 스스로 남쪽으로 쓰러지면 북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없죠. 나무가 다른 쪽으로 쓰러졌다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남쪽으로 쓰러지지 않고 서 있었다면, 혹은 북쪽으로 쓰러지지 않고 동쪽으로 쓰러져 있었다면, 만약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만약 내가 지금 억만부자라면, 그러면 빵 하나 정도는 나도 강물에다 던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풍세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을 보니 지금은 심을 때도 아니고 거둘 때도 아니니까 상황을 탓하면서요, 빵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길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가장을 한번 해보죠. 내가 어떤 사람보다 훨씬 내가 좀 지금 형평이 좋으면 나도 빵을 던질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걸 줄 수 있지. 나도 지금 힘들어.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제해서요, 저희 누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딸 넷에 저 아들 하나고요. 또 우리 아버님은 독자시고 어머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외삼촌하고 내려오셔서 우리 외삼촌은 딸이 7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식구들 이렇게 모이면은 저하고 여자들만 이렇게 모여 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꽁치도 귀한데 꽁치를 부시는 어머님이 할머니께서 저한테 대고 갖다 주시고 우리 한영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 많이 받고 자라났는데요. 우리 셋째 누님이 이름이 명자예요. 근데 전부 딸만 낳으니까 밝은 명자에 아들 자자를 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누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어렸을 때 브라질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한국을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그리고 남미로 갔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까지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뭐 지금 한국말 잘하지만요, 저는 옛날엔 꿈도 포르투갈어로 꿨어요. 근데 우리 누님하고 저하고 타주에 가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 보니까 한 1200km 떨어진 곳에서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셋째 누님하고 저하고 누구보다도 친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대학교도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명자 누나는 아주 착하고 셋째 딸다워요. 그리고 공부도 성실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월바들에서 같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 기억에 우리가 생물학을 같이 공부했어요. 큰 클래스에서. 근데 제 그 선생님이 얼마나 무섭고 유명했는지 별명이 마귀 할머니였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C만 줍니다. C 이상 안 주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거기서 A를 받았어요. 저는 C 받고요. 그래서 유명해져가지고 그 대학교에 수만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동양인 학생 몇 명 없으니까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게 40년 전 이야기니까 저희 누님을 얼마나 이 백인 남자들이 좋아하는지 늑대처럼 달려붙어가지고 제가 캠퍼스에서 버디가드도 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누나는 이제 시집에 갔는데요. 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의과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매일 기도를 한다고. 저는 속으로 무슨 기도를 해. 그냥 딱 이렇게 맨스를 맞춰가지고 14일 해서 생물학적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시간을 흐르는데 임신이 안 되니까 너무 임신을 하고 싶으니까요. 저희 누님이 그냥 거의 우울증에 걸리다시피 했어요. 그러더니 사람들하고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또 애기 데리고 나오려면 거기 안 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 1200km 떨어진 곳에서 살았는데 한영아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막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식이야? 그랬더니 나 임신했어 그래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제가 임신했는 줄 알았어요. 저희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일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100일 기도를 딱 마치고 그리고 우선 일주일 됐는데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대요. 며느라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기를 주신다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본인이 100일 기도도 하고 그랬으니까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고. 저는 속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14일 돼가지고 된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고선 저도 참 기뻤는데요. 한 3개월쯤 지났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안영아, 나 지금 너무너무 아파. 뭐가 아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톱으로, 칼로, 도끼로 이 허리하고 생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좀 와서 좀 봐줄 수 없니? 누나 나 바빠. 그러니까 병원 빨리 가. 저희 누님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잘못 때문에요. 이런 문제도 생겨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네가 지금 너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인턴 때인데요. 빨리 와서 좀 한번 봐달라고. 살 수 없이 주말에 제가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누워있는데요. 너무 아파서 어찌할 거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척추에 뭐가 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는 안 하고 누나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으니까 월요일날 무조건 대학병원에 가.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화요일날쯤 전화가 왔어요. 대학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 아기가 너무 유별나고 커서 척추를 눌려서 이렇게 아픈 거라고. 자기 이제 앞으로 참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빨을 물고 모성애가 먼저 그냥 참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척추의 사르코마라는 육종이라는 그런 암이 척추로부터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임신을 하면 우리 몸에 여성 호르몬이 10배에서 30배 더 많이 분비가 더 그러니까 이 에스트로겐이요. 아기 세포만 빨리 자라게 한 게 아니라 암이 있으니까 암세포도 빨리 자라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암이 여러분들 이빨 아파보셨죠? 눈에도 안 보이는 조그만 신경을 눌려도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픈데요. 이런 손가락만한 이런 신경줄들을 암이 파고 들어가면서 생뼈를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 거, 인간의 어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고통인데요. 누님이요, 이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나는 병원 안 가고 이제 참기만 하면 된다. 저희 누님이 옛날에 공부하는 거 보면은 그냥 앉으면 5시간, 6시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성격이니까 그걸 참은 거예요. 우리 매형이 옆에서 여러 번 얘기했대요. 빨리 병원에 가서 아기를 지어버리든지 어떻게 하자고. 그래도 그냥 혼자서요. 그냥 끙끙 앓다가 소리 지르다가 사람이 없으면 까무러치고 이러면서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저희 매형이 브라질에 살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 계셨고요. 누나를 비행기를 태워서 비행기 안에다가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앰뷸런스가 비행기 밑에까지 가서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매형은 사업을 하시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미국에 온 누나를 데리고 미국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오진을 한 거예요. 그냥 애가 눌리는 것 같다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자 그러니까 누나가 싫다고. 그때 찍었어야 되는데. 그리고서요, 그냥 혼자서 그 고통을 참고 또 참은 거예요. 울다가 쓰러지다가 그 8개월쯤 됐을 때 더 이상 아픔을 못 견디고 그냥 기절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랑 엑스레이를 다 찍으니까요. 척추가 길게 있고 두 다리 있고 가운데 뼈가 다 부셔졌어요. 이 암이 다 퍼졌어요.
얼마나 아파요. 의사들이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이런 것을 의과 측에서도 기록된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급히 미국에 갔습니다. 그 미국 의사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주일을 살기가 힘든데 문제는 지금 메사돈을 100mg씩 주는데 메사돈이라는 것은 이 코케인 같은 것으로 만든 약인데요. 우리 보통 사람은 10mg만 맞아도 웬만한 통증은 다 이겨내요. 근데 100mg씩 뚝뚝뚝 떨어뜨려도 그냥 혼 상태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눈만 뜨면 이 발부터 온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아파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핏덩어리를 빼냈는데 애가 살았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고요. 누나는 그냥 통증약으로. 근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자, 빨리 호스피스로, 죄송하지만 호스피스로 빨리 들어가게 하자고. 그러면 이 통증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거기 그 의사진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척추 거기에 레이저로 이렇게 신경을 끊어서 요 밑으로는 아무것도 못 느끼게 이렇게 해서 통증 없이 죽게 하자. 또 한 분은 그러지 말고 전신마취를 가스를 뿌려서 전신마취를 시키자. 전신마취를 시키면은 보통 3, 4일이면 폐가 스톱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전신마취를 하기로 했어요. 전신마취를 하고 저희 아버님이 장례식도 다 준비하고 묘지도 다 준비하고요. 그러면 마취를 하면은 이제 3, 4일이면 죽으니까 다 준비를 했습니다. 7월 3일이었는데요. 미국에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유명한 날이죠. 그래서 7월 4일 밤에 아버님이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병원에서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7월 3일 밤에 병원에 먼저 갔어요. 중환자실인데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면 이게 사탕 주고 매 주고 이게 무슨 하나님인가? 아니 100일 뜯어서 아기는 왜 주셨고 그리고 아기와 동시에 왜 또 암을 주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의 또 노여움도 마음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잡으시려고 나같이 못된 사람을 잡지 왜 우리 셋째 누나같이 어딜 봐도 착하고 제가 볼 때는 완벽하고 왜 우리 누나를 잡았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중환자실 문을 탁 여는데요. 열자마자 저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누나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고 양쪽에 분명히 여자 간호사, 미국 여자 간호사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몸을 돌리는 순간 얼굴이 늑대 모습으로 이렇게 완전 늑대죠. 동물. 쉬 이러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앉아가지고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니 야 한영아 그래서 저희는 저 어려서부터 남자라도 욕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하시고 우리 누나도 욕이라는 걸 몰라. 근데 큰 쌍욕을 하면서 저한테 한영아 내가 너를 증거한다. 나 오늘 지옥 가. 나 오늘 지옥 가. 그래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복도에 있는 거기 치프 널스가 있어서 간호원이 있어서 제가 가서 저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나 좀 도와달라.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Strangers inside. 그때 그 간호원이 제 등을 이렇게 두들겨주면서요. Calm down, Dr. Lee, calm down. 진정하라고. 거기 아무도 없다고. 제가 발발발던 또 들어갔어요. 우리 누나가 그냥 앉아있어요. 침대에 이렇게. 저를 보자마자 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저를 저주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니,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저주하려고 손가락 이러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할머니세요. 제가 어렸을 때 거의 할머니는 집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밤이 되면은 이불을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꼭 교회 가서 이 강대상 앞에다가 이불을 까시고 따르시고 꼭 저를 데려갔어요. 해피는 저를 꼭 데려가셔가지고 겨울에도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마귀가 많은지 매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불 밤새도록
근데 그 할머니께서 누나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가가지고 딱 잡으시더니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침대 바로 옆에 땅에다 무릎을 딱 꿇고요. 너무 급하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신 목사 될게 목사,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런 기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너무 급하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세요. 목사 될게 말. 근데 우리 누님이 이렇게 뒤로 툭 쓰러지더니 뭐 샬라 막 그래요. 한참 뭐 무슨 말인지 뭐 샬라. 한참 지났어요. 저는 가만히 그 눈을 이렇게 누나가 뜨더니요. 우리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 기억도 없고 우리 누나가 그 기억을 못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천국 가서 만나요. 이러고서 눈을 감고 이렇게 그냥 깊이 잠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밤을 꼬박 샜어요.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마취사하고 간호원들이 이제 오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영아, 네가 마지막으로 그 수술실 들어가서 마취할 때 옆에서 좀 누나 손도 잡아주고 기도해주렴. 아버지 여기 가족들이 같이 못 들어가요 수술실에. 너 의사인데 좀 네가 얘기해봐. 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좀 부탁해봐. 막 아버님이 우시면서 그러세요. 그래서 마취사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감사하게 Why not just come in? 같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미국 마취사하고 저하고 간호원들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옷을 다 입고 이제 근육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가스를 뿌리려고 마스크를 갖다 이렇게 대는데요. 제가 머리 쪽에 이렇게 제가 서 있었어요. 바라보면서. 갑자기 누나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옆에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희 눈이 눈을 뜨자마자 한국말로 하는 말이 배고파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의사가 What is she saying? 뭐라 그러냐고. She's saying she's hungry. 배고프다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 This is euthanasia. 이거 잘못하면 안락사야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가스를 뿌릴까 말까 하다가 마스크를 끼울까 말까 하다가 일단 캔서를 하죠. 캔서를 하고 나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죠. 어떻게 할 것인지 호스피스를. 그래가지고 수술실 들어갔다 그냥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나아지는데 27년을 살았어요. 근데 27년을 그냥 산 게 아니라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저는 누나가 병원에 입원하면요 가서 어느 때는 내가 누나를 죽이려고 메타돈 약을 막 200, 400 밤에 가서 몰래 이렇게 틀어놓고 그래도 안 죽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미국 간호원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명자 환자는 언니가 둘이고 남동생이 하나인데 언니들이 오면 좋아지고 남동생이 오면 이상하게 나빠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근데 얼마나 아파하냐면요. 여러 가지 치료를 해가지고요. 이상하게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누나가. 예수님 아파봤자 하루 아프셨잖아. 24시간, 365일, 27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이 썩고요. 여기다 대변 한 번 보고 소변 한 번 보려면 1년에 수술을 몇 번씩 했어요. 누나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한영아, 너는 밤에 네가 이렇게 잘 때 몸을 혼자 돌릴 수 있는 거 감사해. 너는 그냥 화장실 가면 소변 보고 나오지? 감사해. 너는 화장실 가면 대변 볼 수 있지? 감사해. 저희 매형이 옆에서 27년 대소변을 매번 바꿔주고 해주고요. 근데 누나가 그 수술실에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영아,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내가 일주일밖에 더 앞으로 못 살 거라면서 내가 너한테 꼭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뭐야 누나? 나 교회 가서 화장실 한 번만 청소하게 해줘. 저희 매형이요. 우리
누나를 얻고 화장실에 갔어요. 저희 누님이 거의 완벽주의자예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가서 화장실을 그냥 손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해놨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죽어서 할 수 없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해서 27년을 화장실을 청소를 했어요. 금요일 날이면 교회 가서 항상 했어요. 그 몸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돕고요. 또 형무소에 가서 갇힌 사람들에게 밥해가지고 가서 주고요. 루게릭병 걸린 분들, 아픈 분들 가서 섬기고요. 그 몸을 가지고 뭐 똥주머니, 오줌주머니 다 차고 통증약 먹고 뭐 휠체어를 메고 이제 이렇게 사회복지 한국 사람들 어려운 분들, 교포들 중에 어려운 분들 사회복지 뭐 이렇게 또 혜택을 받아야 되면 통역해주러 가는 거예요. 가면요 사회복지사가 그런데 누가 받으러 왔냐고. 그리고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도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들 계속 섬겼어요. 저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A4 용지로 그 누나 이야기를 쭉 써가지고 오셨어요. 한영아 이거 좀 책으로 한번 내봐라. 너 매일 신학책만 쓰지 말고 누나 이야기를 좀 써봐. 제가 간증 쓰는 걸 싫어했어요. 옛날에 어떤 간증집을 읽었는데 그 저자 만나보니까 간증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또 간증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기억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과학자들이 그래요. 뇌과학자들.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과거를 재구성하기보다는 항상 현재 상황에서 해석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제가 간증은 안 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걸 다 옛날에 있던 일을 적어오셔가지고 한영아 내가 제목까지 가져왔어. 제목이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네 매형이잖아. 우리 매형이요. 그 아픈 아내를 마치 신부가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아프면은 이렇게 가서 막 위해주고 치료해주듯이 누나를 2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겼어요. 제가 매형을 보면서 너무 죄송해서 매형 한 일주일 어디 여행 갔다 오세요. 제가 누나 봐줄게요. 그러니까 저희 매형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옆에 갖다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니? 나는 정말 감사해. 제 아내가 여기 좀 앞에 와 있지만 우리 아내가 항상 그랬어요. 정말 당신 그 매형은 정말 천사라고. 근데 우리 제 누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가끔. 한영아 나는 지금 내가 사람하고 사는지 천사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남편 있으세요? 우리가 사지가 멀쩡해서 매일 내 빵이야 이러면서 그 내 마음에요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거기에 빵이 들어오죠. 세상에 빵이. 나의 욕심, 나의 쾌락. 그래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 빵을 다시 던져 버리라는 것이에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빵을 다 던져서 강물에다 던졌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희 누님이 이렇게 아프신 후에는 제가 이렇게 환자를 그때 뭐 인턴 때인데 환자를 전에는 환자가 배 아프다면 목 아플까 막 재밌어가지고요. 의과대학 다닐 때. 근데 우리 누님이 아프니까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도 같이 아파요. 막. 하루는 저녁에 이렇게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거기가 암 환자 동이었어요. 이렇게 복도로 퇴근을 하는데 신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어떤 어린 소년이 이 암이 몸에 다 퍼져가지고 여기 자두처럼 이렇게 막 튕겨 나와 있었는데 암덩어리 하나가 눈 뒤에서 이렇게 안구에서 자라가지고 눈알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신음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뭐 그런 환자들 천진데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우리 누님의 고통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대속에 우리를 대속하신 또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신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알 수 있어요.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와요. 옛날 같으면 잘 자지. 하루 종일 피곤했으니까. 다시 옷을 갈아입고 밤 10시가 넘어서 병원에 다시 갔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소년이 누워있어요. 제가 소년에 가서 손을 잡고 차트를 한번 보고 이야기했어요. 야, 나는 네 담당 의사는 아닌데 우리 누나도 암에 걸렸단다. 지금 그래서 우리 누나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픈 자와 함께 같이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같이 웃으라고 그러셨죠. 그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전부줄에 빠져서 벌 받은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요. 우리 누나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그 소년이 얼굴이 환해져요. 저는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그때까지는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방에 충만하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저답지 않게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늘나라에 가면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 있단다. 예수님께서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너와 함께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예수님 영접할래? 그때 영접하겠대요. 저 놀랐어요. 그냥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같이 않게 또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될까? 기도해달래요.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그 몸이 다 상했는데 제가 느꼈어요.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깊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아침 일찍 6시에 가서 그 방에 들어가니까 방이 비어 있어요. 간호한테 물어봤더니 새벽 3시에 죽었대요. 우리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면 만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이웃의 고난을 또 고난에 참여하고 또한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한영 교수는 이렇게 환해가지고 고난 고자도 모르는 사람 같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됐겠냐고요. 저희 할머니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저한테 가끔 전화하셨어요. 미국에서. 한영아 인생은 고난이야. 고난이 싫으면 가서 묻혀. 성경에는 고난을 해결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고난 너희가 안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그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욱 사랑이 생기고요. 타인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이 그 8년 전에요.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민수기 이제 주석인데요. 책을 한 권 신학책을 써가지고 그 앞쪽에다가 셋째 누나 명자 누나에게 이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금방 왔어요. 받자마자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막 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신학책이에요. 이렇게 봤는데 너무 기쁘다. 네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책도 쓰고 나 이제 죽어도 되겠네.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떡볶이 사드릴게요. 성공이라는 신약에도 없고요, 구약에도 없어요. 구약에는 몇 번 나오는데요. 찾아보면은 사카, 카시에, 투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들은 명사나 동사들은 성공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혜롭게 산다는 말입니다. 왜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들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잠시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반대로요, 섬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모든 명사와 동사가 형용사까지 합하면은 1200번 이상이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내 빵을 강물에 던져라. 나를 부인한다는 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나의 안에 있는 이 빵을 과감하게 던지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빵을 던진다는 것은 섬김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섬기고요,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빵을 던진 그러한 삶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러한 행복한,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과감하게 빵을 던져버리는, 더 이상 섬김 받기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오직 섬김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11,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빵을 강물 위에 던지라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 같이 저들의 삶 속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빵들을 다 강물에 던질 수 있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인생의 떡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과감히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던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눔과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것 움켜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